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쫙 한번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는요, 바로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 신론 핵심 정리입니다. 이 원본 텍스트를 보면 정말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는 신학적 개념들을 아주 깔끔하게 압축해놨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심오한 주제의 뼈대를 아주 선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자료에서는 이 신론, 그러니까 신에 대한 학문을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통 신학이라고 하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논쟁부터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아닙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성경의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된 자명한 전제로 딱 깔고 들어갑니다. 존재 유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텍스트를 따라가 볼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 유명한 삼위일체, 그리고 3대 사역을 거쳐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총 6단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명확한 틀로 따라가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에 대해 이 자료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학은 막 복잡한 논리적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이 구절을 그냥 1% 의심도 없는 자명한 전제로 받아들이면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이 거대한 사상의 건축물이 바로 이 확고한 선포라는 기초석 위에서 세워진다는 사실, 그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입니다. 아니, 전제로 깔린 이 창조주가 도대체 자기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거죠. 텍스트는 이걸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채널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인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 만물, 아니면 우리 내면의 양심 같은 걸 말해요. 물론 이걸로도 신이 있긴 있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되게 흐릿하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초점이 딱 맞는 4K 고화질 렌즈처럼 그분의 구체적인 성품이나 계획을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보여준다고 텍스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봤으니까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인데 하는 속상으로 초점을 옮겨볼게요. 자료는 이걸 되게 직관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름부터가 딱 와닿죠? 우리 인간이랑은 결코 공유할 수 없는 레벨이 완전히 다른 특징들이에요. 누가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 절대 안 변하는 불변성, 시공간을 훌쩍 넘어버리는 무한성, 그리고 나누어질 수 없는 단일성. 이 네 가지가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절대적이고 완벽한 타자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공유적 속성으로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혜와 지식, 거룩과 의,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진실성. 이런 속성들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묻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진 엄청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더니 동시에 되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부분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론에서 가장 독특하고 솔직히 제일 어렵다고들 하는 네 번째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단어부터 되게 무겁죠? 근데 원본 텍스트는 이걸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 단일성. 본질적으로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둘째, 삼위성.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셋째, 동등성. 이 셋은 영광과 권능이 완전히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산수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힘든 신성 그 자체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이 좀 복잡한 개념을 자료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며 성령은 적용하신다. 이 표현이 진짜 대박인 게 이 세 위격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완벽한 팀워크,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해내고 있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존재와 성품, 그리고 삼위일체까지 파악했으니까 이제 다섯 번째.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행동의 영역, 즉 사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아주 논리적인 3단계로 착착 진행됩니다. 1단계는 작정과 예정이에요. 영원 전부터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죠. 설계도부터 그렸다는 겁니다. 2단계는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짠하고 물리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섭리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심하게 돌보고 다스리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치밀한 계획에서 물리적 창조로, 그리고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로 이어지는 정말 완벽한 흐름이죠. 어느덧 우리는 이 모든 무겁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싹 하나로 모아주는 대망의 결론 6번째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방대하고 치밀한 교리들을 세워둔 걸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텍스트의 결론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복잡한 교리들의 궁극적인 정체가 결국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이 있다는 걸 학문적으로 증명하려는 되게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이 어떻게든 인간이랑 진한 관계를 맺어보려고 다가오는 엄청난 서사라는 겁니다. 결국 이 탄탄하고 딱딱해 보이는 신학적 뼈대들이 전부 다 이 장대한 러브스토리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학문적인 체계를 넘어서 뭔가 마음을 울리는 텍스트의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료에 담긴 기독교 신론의 뼈대를 자명한 전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사랑의 서사라는 결론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룬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더 깊이 파보고 싶은 부분은 어디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재미있는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